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유승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유승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유승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유승준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에 유승준이 들어갔지만 유승준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유승준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개신교인으로서의 실천, 이 부분은 성경을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을까를 한번 조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 조용기나 오정현, 김홍도, 이만희 등등을 거론을 할 때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정현이나 조용기, 이만희, 윤석전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 신학을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신학을 같이 나누며 사는 수많은 개신교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이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그 유승준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유승준 개인을 말을 한다기보다는 수많은 유승준과 같은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비애를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유승준이 한 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제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유승준의 40분짜리 동영상을 오늘은 다 봤어요. 아침에 2시에 일어나서, 저에게는 2시가 아침일 때가 있어요. 밤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기사 내용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말할 때 그의 표정과 또 떨리는 그의 목소리, 이걸 들어서 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전달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좀 그대로 받아서 말해요.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말했는지 와닿으니까 그 느낌을 제가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그 감정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제가 얼마나 그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전이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는 매우 진심을 다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유승준이는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심이에요, 맞아요? 진심입니다. 근데 진심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냐,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가 있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의미가 주어질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진심 맞아요. 진심 맞아요. 유승준이도 그랬어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까 그래요. 가끔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니 그래요. 진심은 진심이에요. 근데 진실일까? 우리가 진실 그랬을 때 그 성경에는요, 진실과 진리가, 사실은 우리 단어에서는 진리와 진실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쓰여 있지만 이게 같은 단어예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을 때 I truly 진짜로, true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truth 명사면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도 true라는 단어의 명사형 truth를 쓴 거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단어를 썼을 때도 true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부사로 만들어서 truly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진심인 것과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히 말하는 것과 성경이 제시한 성경이 설명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진실, 진리 이것이 같은 것이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유승준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유승준이 계속 간절하게 울컥울컥하면서 그렇게 한 말이 나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진심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흡사 그것이 자기가 개신교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심인 건 맞는데 진리인 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가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 있어요? 진짜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골이 났어요. 내가 그에게 화가 났다고요. 심통이 났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잖아요. 옆에 남편이 있는데 외롭잖아요. 이거 진짜잖아요. 진심 맞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진짜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 고독이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 처절한 외로움이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도 엄청 외로웠거든요. 그 외로움을 토설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여우도 굴이 있대요. 여우도. 근데 자신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거 구속사적인 차원의 또 다른 그 의미의 말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같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누울 자리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무척 외로웠다는 거죠.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는 인간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어서 하신 말이 주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근데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처럼 죽는 일이라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꺼이 목숨 따위는 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아무튼 예수께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미리 전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의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구약에도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스가랴서에. 칼아 일어나 내 목자를 치라. 그럼 양들이 도망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증거로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란 단어를 쓰면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참 목자가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외로움이라면 몰라요.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처해지는 외로움이라면 그 외로움은 한번 즐겨볼 만하죠. 제가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실제로 삶으로는 그렇지 못했어도 머리로는 그와 같은 작정을 30대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외로움을 즐겨보자. 그런 외로움을 한번 즐겨보자. 아주 교만했죠. 실제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요따만한 일에 울그락불그락 그랬던 인생이면서 건방지게도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 이런 외로움을 한번 즐겨보자. 내가
그들이 나를 왕따시킬지라도 그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로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세상을 왕따시키겠다. 그래서 거룩함을 누려봐야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나는 승리자로 거머쥐리라 라고 하는 이성적 그 결심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이런 외로움이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어떤 외로움들이 있어요. 고독이 있죠. 슬픔이 있죠. 과연 이런 외로움, 고독, 슬픔의 정체는 뭐냐, 모양은 뭐냐, 형태는 뭐냐, 속사정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어떤 경우는 나의 못난 자아 혹은 나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나만의 율법, 내가 스스로 세운 도덕적 왕국,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도덕에 자신이 만든 도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상체기가 나면 외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영어로 isolate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왕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 그냥 처지는 거죠. 스스로 isolate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이기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이기는 자만 신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만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죠. 그렇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의 정체가 뭐냐, 고독의 정체가 뭐냐, 이 슬픔과 아픔의 정체가 뭐냐, 심지어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 이 고독감은 뭐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유승진이 엄청 외로운 것 같아요. 슬프죠. 괴롭죠. 물론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잔대요. 15살 때부터 알던 현재의 아내와 아이 셋 낳고 잘 산대요. 그래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방송을 만드냐는 거죠.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어도 set free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Steve.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너를 He will set you free.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울먹울먹 해야 되냐? 뭐가 이렇게 불편하냐는 거죠. 뭐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이렇게 패배자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하느냐는 거죠. 승리자가 아니라. 그 지점을 잘 살펴보길 바래요. 예배 얘기를 막 했는데 예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니까, 그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니 성경 내내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돌이켜서 나를 신앙하라. 그 신앙이 어떤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선한 나를 추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선한 나를 추구하라 그 말은 나의 선함을 본받아 인생 살라, 내 법도와 규례대로 살라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절대선을 본받아 살라, 따라 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억울해서, 뭐가 이렇게 불의의 내 삶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문 앞에 엎드려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울먹울먹하면서 뭐가 이렇게 원통하고 절통하냐 이거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모두 알아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베데스다 나와서 그냥 기적이나 보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읽어드린 거.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속 섭리를 깨달아서 하늘의 율법을 알아서 나는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고 남는 삶을 살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것에 요만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가 이렇게 불편해? 뭐가 이렇게 어려워? 뭐가 이렇게 억울해?
뭐가 이렇게 자꾸 패배자 같은 말을 하게 해. 물론 자신이 말로야 잘 먹고 잘 살고 두 다리 쭉 펴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고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억울해? 뭐 이렇게 불편해? 왜 이긴 자의 삶을 못 살아? 왜 거듭나 자라고 하는 건 이긴 자라는 말인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낫다는 건데 썩을 것으로 신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낫다는 건데 뭐가 힘들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죠. 유승준이 한 말 들어볼게요. 박근혜가 갔을 때 울었대요. 죄 없는 사람을 가둔 거랍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둔 촛불은 그래서 쿠데타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말이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랍니다. 그 질문 형태를 했어요. 질문 형태로 말할 땐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강조한 거죠.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말을 매우 강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 또 우리의 적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언론 같은 걸 모두 조작질을 해가지고 왜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단순히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다. 왜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유목사라고 불렸다. 나는 스캔들 하나 없었다. 기증도 많이 했다. 뭐 병원에다가 피 이렇게 투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기증을 했다. 수많은 기증을 했다. 난 스캔들 하나도 없었다. 연예인들 봐라. 맨날 마약에 음주운전에 무슨 뭐 별의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오려고 모진 애를 쓰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대개의 개신교인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대개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오늘은 유승준이 한 말이긴 하지만 유승준 개인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개신교인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감옥 갔을 때 울었어요? 그래요. 막 울었다고 할 때 그 표정을 제가 울을 수 있지. 박근혜 집에 가서 마마 그랬던 여자도 있으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라고 하는 대구 아줌매는 거짓말이겠냐고요. 유용수가 죽었을 때 옛날에 국민들은 진짜 울었다니까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라고. 유승준 씨.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북한 주민은 울었어요. 거짓일까? 근데 그 울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즘 유튜버들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시간도 없고 그 밑에다 말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쓰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썼는데, 한국말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 승준 씨. 철 말할 때 뇌가 아니라 뇌야. 세수할 때. 뇌를 씻는다는 말이지. 영어로 brainwash. 세면. 할 때 새라고 쇠가 아니야, 새뇌라고, 새뇌. 뇌를 씻는다. 영어로 brainwash를 그대로 한국말로 가져온 거니까. 근데, 영어는 나보다 더 잘할 텐데, 그걸 어떻게 쇠라고 썼을까? 세수라는 말은 알 텐데. 근데, 그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죽었을 때 울은 거, 세뇌당에서 그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승준 씨? 갑자기 지금 여러 번 비해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승준 씨에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세뇌당에서 그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준 씨도 똑같아. 박근혜 감옥에 갔을 때 그렇게 울었잖아. 북한 주민하고 똑같은 거야. 세뇌당해서 그래. 세뇌당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가두다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며 수많은 촛불의 생각은 왜 존중하지 않지?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며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지? 왜 그 박근혜에서 발탁된 수많은 정치인들까지 등을 돌려서 국회에서까지 탄핵을 결의하게 만들지? 왜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대법관들이 탄핵을
그 명령하게 만들지? 왜 그 사람들 생각은 깡그리 무시하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착각이 진리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만 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다양성을 말할 때 나는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촛불의 그 수많은 사람이 내가 바본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라고 했을까? 박근혜 밑에 있었던 그 밑에는 아니지만 독재자들은 사법부 뭐 막 심지어 입법부도 장악을 하니까 이명박도 국회 패싱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상관없이 국가의 예산을 막 30조씩 가다가 강 뒤집고 댐 만들고 하는 자들이니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막 막아버리니까. 야간에 집회하면 안 돼. 2인 이상 집회하면 안 돼. 뭐 이런 짓을 저지르니까. 그런데 자신은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줘야지. 독재자들이 그냥 눈 감아줬던 헌법재판소구나. 헌법재판소 맞나? 대부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파면했었을 때 왜 그 사람들 생각은 존중해주지 않지? 국민의 대다수가 파면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 생각은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지 않지? 나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가? 나만 알고 있어서 그런가? 승준 씨한테 말을 할 때는 그나마 애정을 갖고 말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내가 좀 말을 놨으면 해. 존댓말은 뭔가 좀 포멀하니까 뭔가 형식을 갖춘 말 갖고 하니까 내가 나이도 꽤 나니까 내가 승준 씨하고 머리만 희지 뭐 나름 동안이긴 해. 그래도 내가 승준 씨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열몇 살 차이가 나니까 말을 하는데 내가 다양성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승준 씨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끌어내리는데 괜히 끌어내린 게 아니야.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줄게. 그녀가 국회의원 15년을 했는데 15년 하는 동안에 국회 출석률이 1%가 안 돼. 그러면 정기국회 90일이고 임시국회 30일 30일 두 번씩 할 수 있어? 그러면 두 번 열렸다 그러면 1년에 150일을 열린 건데 150일 가운데 1.5일을 안 간 거야. 15년 동안이면 15년 곱하기 150일은 뭐 얼마지? 1500일에다가 뭐야 또 5 했으니까 750만 2250일이야. 2250일 국회를 가야 돼. 근데 22일도 안 간 거야. 15년 동안에 보좌관이 만들어준 거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한 게 4건밖에 안 돼. 15년 동안. 직무유기한 거지. 세금은 다 가져가고. 그 범죄거든. 그거. 그리고 우리 방송에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독일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는 동서독 간에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심리적 교류가 있었다.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미 심정적 결심들을 이미 하고 한 끝이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승준 씨는 뭐야? 북한이 적이라며. 그리고 뭘 어떻게 해?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박근혜야. 그리고 그렇게 울었는데 박근혜는 가서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신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체탑에 참배를 한 여자라니까. 그리고 북한을 정부의 허락 없이 갔어. 이건 불법이거든. 게다가 중동 국가에 가서는 그 뭐라 그래? 그들이 쓰는 거 있잖아. 갑자기 까먹었네.
응? 뭐라고? 아니야, 그거. 아무튼 그거 뒤집어 썼잖아. 그러니까 그 승준 씨가 우는 거는 진심인 거 알겠는데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냐고 그랬는데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개신교인들 제발 좀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 선교사들 가운데서 하와이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선교사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온 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범이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데려가듯이 조선 땅에 와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인신매매한 자들이 선교사들이 있다니까. 그 선교사들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역사책 딱 한 것만 읽어보셔. 역사책 딱 한 것만. 딱 한 것만 읽어보셔. 그것도 꼴통, 극우 꼴통들이 쓴 그 역사책 말고, 그 가짜뉴스로 번복이 된 거 말고, 실제 역사 사료를 근거로 한 그 역사책 딱 한 것만 읽어봐요. 선교사들의 민낯이 보이지. 선교사들이. 대동강으로 왔다고 하는 그 선교사들은 뭐야? 대포를 장착하고 왔잖아. 대포를 장착하고. 그리고 아마 뭐 2차 대전 후에 독립했을 때 선교사 또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피를 흘린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이전에는 제국들이 땅 따먹게 했어요. 개신교인 여러분들. 이전에는 영국, 뭐 스페인, 무슨 포르투갈, 무슨 뭐 땅 따먹게 했어요. 땅 따먹기. 뭐 프랑스 다 땅 따먹게 했어요.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땅 따먹게 하려고 막 쳐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쳐들어가고 뭐 다 쳐들어갔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미국은 뒤늦게 유럽이랑 땅덩어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대륙이 다르니까 뒤늦게 이제 코드 맞춰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까지도 푸에르토리코를 자기 식민지로 두고 있잖아요. 미국령이잖아. 그렇잖아요. 필리핀 땅 뺏어가지고 괌이 누구 땅인데 필리핀 땅인데 옛날에 홍콩이 영국이 그래 뺏었듯이 영국은 1999년에 돌려주기라도 했지.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영국 점령하고 있잖아요. 땅 따먹게 했다니까. 땅 따먹게 했는데 땅 따먹게 한 나라들끼리 강대국끼리 뭔가 막 알력이 생긴 거지. 세력 다툼이 벌어진 거야. 더 해먹으려고. 그러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세력 확장, 세력 팽창. 물론 직접적인 동기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 1차 대전도 직접적인 동기야 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 결국 세력 다툼이지.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세력 다툼이에요. 세력 다툼.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종교 전쟁이지만 사실은 제국들이 벌인 전쟁일 뿐이라고요. 사실 침략 전쟁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온 세상이 세력이 재편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대부분 먹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 세력이 전부 재편되는 거죠. 재편되는데 막 독립했어요. 막 60년대까지 막 독립했잖아요. 1948년 이후인가? 막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48년에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아니 45년 이후로 독립했잖아요. 막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3년 동안 미군이 지배하고 있었다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다가 1948년에 독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구권 나라들은 소련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동구권 나라, 동유럽은 북한도 소련 영향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나중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중국 영향도 많이 받은 거고 그럼 남쪽은
미국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제국들의 세력 다툼 중에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었으면 좋겠어요. 개신교인들.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개신교인 가운데는 박사도 많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있대. 뭘 주장하려면 근거를 좀 제시를 하든가. 무조건 망하고 있대. 정치적으로 망하고 있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나? 외교적으로 망하고 있나? 군사적으로 망하고 있나? 뭐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게 개신교들이 심심하면 나라가 망하고 있대. 그런데 이거는 미통당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가 뭐 어떻게 망하고 있는데 뭐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전 정권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때 군사력과 지금 군사력,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많이 써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 난 사람이에요. 근데 군사력도 더 월등해졌어. 국방비도 향후 5년간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안보에 대해서도 이명박근혜보다는 훨씬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어. 공수부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살살 빠져나갔고. 경제적으로 더 나쁠까? 안 나쁘지. 그리고 경제 성장도 있지만 분배도 약간이라도 더 공정해졌지. 아주 요만큼이지만. 뭐 외교적으로 망하고 있나?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망하고 있는데 어떤 게? 뭘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져와서 주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라고 망하고 있대. 도대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유승민 유승준과 성희 같은 유승민 경제 박사라며 미국 가서 박사 타이틀까지 따고 왔다며. 그런 소리를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말아요. 뭘 말하려면 근거를 대고 말을 하라고. 만약에 지금 당신이 경제학자여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망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전에 이명박근혜도 똑같은 말을 했어야 돼. 이 경제 수치가 망하는, 나라가 망해먹는 수치라면 그러면 이명박근혜도 말했어야 돼. 아니면 당신은, 유승민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적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국방백서에서도 우리의 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다. 이거 없앴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없앴나요? 안 없앴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적은 미국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적은 미국이에요. 실질적인 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에게 해 끼친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미국은 우리에게 해를 엄청 끼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용산 구민이 100만 명인가 뭐, 용산 구민이 얼마나 되나 찾아볼까? 용산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크게. 그렇죠? 용산 구민 수 그랬는데 안 나오네. 아무튼 엄청 많아요. 100만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거기에 대부분의 땅을 미군 2, 3만 명이, 미군과 미군 가족 그저 3, 4만 명이 쓰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한국 땅에 탄저균 누가 들여왔어요? 북한이 들여왔나? 미군이 허락도 없이 들여왔어요. 지금은 철수하고 없지만 1270개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10몇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핵무기 1270개가 있었다고요. 미군기가. 중국에서 롯데가 망했잖아요. 중국에서 혐한이 왜 일어났어요? 그때 사드 들여와서잖아요. 그거 다 미군이 우리에게 해로운 일들을 막 한다고요. 지들의
그 한반도 땅을 지들의 그 어떤 그 군사적, 외교적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서 유엔에서 정한 자연 문화 유산인 거, 자연 유산인 거, 제주도의 그 바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해군 기지 지었잖아요. 뭐 때문에? 용이잖아요. 대중국용. 우리나라를 군사 기지화 만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친 나라가 어딘데? 미국이죠.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이익을 취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뭐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 많이 하고 또 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도 이만큼 컸지만 여전히 체급이 같은 게임은 아니에요. 똑같은 룰은 아니라고. FTA 이런 거 악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뜯겼다고 우리는. 근데 지금도 체급이 다른데 이제는 체급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력을 착취당했지, 미국으로부터. 미국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노동력을 돈으로 살 때 만약에 10불 정도 나이키를 만들 때 들어간다면 한국 사람들은 10센스, 10센트면 됐었으니까. 4대 보험 같은 거 안 들어줘도 되니까. 미국에 사니까 유승준 씨 알 거야. 각종 베네핏을 여기선 줘야 되지만 안 줘도 됐었으니까. 그 우리 노동력을 착취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간신히 연명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유승준 씨 부모님 세대가. 그렇지만 그게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니 그렇게 해서 뭐 관계를 어떻게든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냐고. 6.25 전쟁 물론 김일성이 쳐들어왔어. 잘못이에요. 잘못. 큰 실수를 한 거지. 그렇지만 김일성이가 그 일을 벌였을 때 두 가지였을 거라고. 자기가 신봉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게 더 나은 사회라고 착각을 했었을 테니까. 두 번째, 그는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는 가짜로 그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것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근데 김일성은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6년 동안 20대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할 때. 잘못이지만 전쟁 이후에 북한이 남았는데 뭘 그리 잘못했냐고. 뭘 그렇게 뭐 했냐고. 연평도 해전? 그런 일이 벌어졌지. 남한에서 뭐 잘했나? 오죽하면 이명박이 그래요. 서로 윈윈하는 거로 하자. 니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로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니네가 그냥 쏜고로 이렇게 하자. 뭐 돈 줄게. 개신교인들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의 적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살지 마시라고.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미국이냐 북한이냐가 아니야. 이런 그 어떤 그 뭐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파냐 좌파냐 무슨 어느 나라 편이냐 마냐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안 된 사람 있으면 껴안고 살라는 거예요. 니네 시비만 껴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 껴안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 껴안고 살라는 거예요. 북한 껴안고 살라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우리의 적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미순이 효순이가 미군의 탱크에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불러오면서 이 사건으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대요. 한국에서 모든 언론과 뭐 정치인들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대.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깔려 죽었는데 이런 그 정치적 시각으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예요?
애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나? 승준 씨, 네 애 3명이 그 미군 탱크에 깔려 죽으면 안 슬퍼? 어디서 이딴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이런 말을 모두 내뱉는 개신교인들은 악마예요, 악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안 슬퍼? 니네 새끼들이 죽어도 안 그래? 좀 이제 한국도 많이 세계화라는 것이 됐으니까, 많이 글로벌라이스드가 됐잖아요. 이제 국제화를 이뤘잖아요. 이제 좀 시각을 좀 넓히라고, 좀 제발. 그리고 역사책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도 아니잖아요. 한 세기 전. 어떤 건 한 세기도 안 돼. 몇십 년 전. 지금까지도 전쟁을 끊이지 않고, 지난 70 몇 년 동안에 하루도 전쟁을 끊이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미국이라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였어요. 김일성이 쳐들어온 거 맞아. 근데 2000만 시절에 550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한국전쟁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쟁이었다니까요. 550만이 죽거나 다쳤어요. 죽거나 다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안진뱅이 이런 사람 많았어요. 안진뱅이. 나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 입술 하나가 이렇게 찢어져서 태어난 애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병신이라고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 머리가 이만큼 한 움큼씩 안 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과학적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6.25 전쟁 때 미군이 그 생물학 무기를 썼잖아요. 우물 같은 데다가 독성 어떤 막 그런 걸 막 부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생물학 무기를 썼잖아요. 베트남 20년 전쟁에 썼듯이.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상한 그 자세로, 이상한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사진이, 승준 씨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트에 가면 어느 마트에는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동전통 놔두고 이 사람들에서 그 돈 좀 넣으라는 거죠. 아직도 있어. 일본에 수소폭탄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동포도 있어요. 이런 끔찍한 만행을 누가 저질렀는데, 인류 전체를 향한 대량 학살, 이런 걸 누가 저질렀는데. 착각도 이렇게까지 하면 범죄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 똑바로 들어요.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건 전체주의지. 독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냐? 독일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다 사회당이야. 다 사회당.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과 친하게 지냈어. 뭐가 문제지? 이렇게 통일했는데 뭐가 문제지? 승준 씨, 이게 뭐가 문제지 도대체? 개신교인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서독이 독일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통일한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몇십 배, 군사력이 몇십 배 더 나.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가 통일하겠지. 그 통일 비용이 지금 분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잖아. 아니, 전문가까지 안 가도 알잖아요. 당장 통일하면 중국에서 다 빼돌리고 있는 희토류 1000조가량 묻혀져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캐올 수 있잖아요. 북한의 그 저임금 노동력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중국에게
중저가 반도체 시장 안 뺏길 수 있잖아요. 저가 노동력 엄청 쓰고 있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게 개성공단이잖아. 1억 불 투자해서 7억 불씩 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1억 원짜리 식당을 했는데 7억 원씩 벌어 막. 그게 개성공단 이야기예요. 왜? 인건비가 싸. 근데 교육열이 높아. 가르치면 빨리빨리 습득해. 게다가 열심히 해. 성실해. 끝내주죠. 2천 몇백, 거의 이제 2,500만, 3천만 되나? 북한 인구 모르겠네. 한 2,500만 되나 봐요. 그 양질의 노동력 엄청 쓸 수 있잖아. 당연히 엄청 좋아요. 계속 교류를 해야지. 뭘 왜 북한을 적이라고 해. 그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지. 개신교처럼. 목사의 말에 그냥 꼼짝 못하고 사는 거, 이게 전체주의지. 독재지, 이게. 이게 독재지. 이게 전체주의 사회 모습이지.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스웨덴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도 사회당이 집권당이라니까. 이 바보들아. 이 개신교인 바보들아. 그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승준 씨 그리고 개신교인들. 그리고 나는 이 유승준 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뭐 다수 개신교인들에게. 유승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목사라고 불렸다. 나를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렀다. 이거 내가 나를 부른 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 거지. 나 스캔들 하나도 없었다. 연예들 끄떡하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막 문제되지 않냐. 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마약으로 걸리고 난 그런 거 하나 없다. 나 기증도 많이 했다. 뭐 투석기도 뭐 기증하고 뭐 그 밖에도 많은 기증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서 애를 쓰며 살아왔다. 그게 대단히 자랑거리가 되나? 그게 그냥 보통의 인간이지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나? 세상이 흑암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하고 마약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그 도덕적으로 비교 우위를 좀 누리고 싶은가 그거? 그게 신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아니 쟤는 마약해. 쟤는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은가? 나는 기증도 많이 했고 스캔들 하나도 없다. 15살에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 셋 낳고 산다? 그게 막 자랑거리가 되나? 그게?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 같지 않아요? 유승준 씨? 개신교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자랑질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괜히 좋지 않나요? 괜히 좋지 않나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거 자랑질하고 살고 싶지 않나요? 뭔가 이런 평판을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없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다. 너 개신교인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네가 아니야. 승준아, 너 아니야. 수많은 승준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 니네들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에 이르게 된 사람은 이딴 거를 감히 자랑으로 못 내놔요. 이게 뭐가 자랑이야?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에 도덕적으로 뭐가 그렇게 훌륭한데 뭐가 그렇게 훌륭한데 기증 좀 하면 그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지금 와서 민족을 이렇게 찢어 발기면서 극도의 북한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 미움은 살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저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기증 좀 하면 천사야? 그럼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먹는 거, 즉 신앙 근육을 키우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인가? 아령 들어서 근육 키우듯이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에 근육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지. 성숙하다고요? 뭐가 누가 어떻게 성숙한데? 바울이 성숙해요? 바울도 오늘 넘어져요. 성숙이라는 말에 감춰진 게 뭔 줄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숙이라는 말 감히 꺼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숙이라는 말을 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성숙제를 갖다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나는 기증 같은 거 하고 유목사로 불리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린다고 하면서 애쓰며 살아왔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 저지르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난 이만큼 성숙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은 인생도 살지 않고 세리가 뭐예요? 돈의 욕심을 냈다는 거잖아. 일만하게 뿌리인 돈의 욕심도 내지 않고 살았고 구제도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 빼먹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너는 의롭지 않아. 구원이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됨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된 자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너는 그런 자들에겐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개신교인들 유승주씨 착각하지 말라고요. 유목사라고 불린 게 자랑인가? 기증 좀 한 게 그렇게 자랑질 할 만한가? 내가 고아들을 좀 보살피는 인생을 살면 그게 그렇게 자랑질할 만한 일인가? 내 주머니 털어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다 떨어져 누구 도우면 그게 그렇게 자랑질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자신을 섬기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아보라는 거 마태복음 25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겼대.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왼편의 염소. 승준씨 왼편의 염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 근데 너는 먹고 살잖아. 다 하지 않았잖아. 마음의 상당 부분은 대북 적개심으로 그득 찼잖아. 이딴 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딴 게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두수 없어요. 유승준도 두수 없이 했으니까. 그 중에서 개신교인 측면에서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게 유승준 한 말 모두예요. 개신교인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개신교인의 극우 꼴통적 사고를 잔뜩 장착하고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착각이 이 정도면 범죄라는 거예요.
착각이 이 정도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는 거죠. 기증 잘했어요. 근데 그 기증한 것조차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욕된 것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